우리 함께 읽을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정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을 바로 알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뭘 잘해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맞지 않으면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도둑하고 강도를 잡지 않고 매일매일 불만 끌어다닌다. 사람을 구하러 다닌다. 좋은 일이지만 그건 경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또 반대로 소방관이 불을 끌어다니지 않고 사람을 구하지 않고 매일 강도와 도둑을 잡으려고 밤낮 숨어 있고 잘 잡는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돈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또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지금 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번 강단 말씀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이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것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축복된 일이에요. 내가 내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절대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내 체력을 뺏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려준 밥상이 있어요. 그 밥상에
내가 숟가락으로 떠먹는 겁니다. 모든 밥상은 하나님께서 다 차리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내가 안 해도 성취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축복의 대열 속에 있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면은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체험해요. 자꾸 체험하는데도 안 깨져요.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께서 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 가운데 있다면, 옛 체질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하나님의 그 절대 망대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시간이 되고 내가 결단을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늘 좋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서 우리가 교회를 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절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우연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조건을 따라서 그 지역에 이사 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지역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지금 다른 이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혹시나 내가 문제 가운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복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조건이 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조건 첫 번째,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받으실지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또 미가서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복음의 조건 3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야 되냐? 왜 사람의 몸으로 나셔야 되냐?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랬어요. 복음의 조건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 네 번째, 죽으시기만 하면 안 돼요.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 부활을 하셔야 되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인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인물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누구 하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가운데 5절에 보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은혜로 우리는 직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또 은혜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자격은 너무 없고 은혜도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다. 모든 이유가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또 다시 한 번 더 6절에 또 확인해 주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누리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나 정말 올바른 복음과 또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찾고 누린다면 이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줄 확신합니다. 평강이라는 단어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에게 잘못된 망대를 버리는 것부터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들렸어요. 그래서 이 가증스러운 것은 뭐냐? 내가 복음 외에 내가 다른 것을 갖고 있는 거,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 있다. 그게 가증스럽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 아닌 종교, 율법, 또 인본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또 그리고 열심주의, 이런 것들 외에 또 수만 가지가 있을 겁니다. 버리셔야 돼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 다른 것에서 내가 기쁨을 가지고 있다.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 기쁨은 잠시예요. 잠시. 우리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의 절대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의 망대부터 우리가 세워야 돼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했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는 점점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예요.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핍박당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실 가운데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손해네, 나에게 이득이 없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가운데 남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순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떠한 가운데서도 내 기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순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앞장세웠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그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정복자, 반드시 언젠가는 정복해요.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에게 정복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증스러운 잘못된 망대를 버리고 오직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망대를 찾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것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속에 인도받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내 안에 오직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